네, 김성호 조사님 그래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모세가 당한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면 다윗이 받는 해방도 주를 위하여 받는 해방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가 경건하게 살면서 받는 고난도 주를 위한 고난, 각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한 배척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음,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시편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의 저작서를 있긴 하지만 아더피그 목사님 이제 히브리서를 거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저작서로 보게 하는데 엄청 깊이 있는 책인데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다.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았다. 이 해방이 그냥 해방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헤르파라 했잖아요. 헤르파. 온갖 고난, 핍박, 그거를 다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헤르파, 조롱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당한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냥 왕자로 살 수 있는데 왕자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살아갔잖아요. 백성들을 이끄는. 응? 왕자로 40년 살다가 이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목자였으면 해볼 만한데 왕자로 40년을 살던 사람이 40년을 목동으로 살고 40년을 목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11서 11장의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들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지니라 했던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외인, 노크리, 어?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우린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르, 나그네일 뿐이고 이방인일 뿐인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하고 어느 어느 어머니가 죽으면서 큰아들한테는 굿바이 하고 다른 자녀한테는 See you again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굿바이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에서 헤르파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상히 여길 거는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주를 위한 그 고난이 결국 뭘로 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다 누구를 근거해서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다윗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4번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유는 한마디로 주의 집을 향한 뭐가? 열성, 키나의 열정, 키나.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보통 번역하는 게 이제 열정이에요. 키나 하게 되면 열정 내지는 질투라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질투하고는 다르죠, 그쵸? 이 키나는 보통 뭐라고 번역된다? 질투라고 번역이 돼요. 질투.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향한, 주님의 집을 향한 그 열성이 을 뛰어넘을 수 없다. 독보적이다, 배타적이다. 요거를 할 때 이제 열성, 키나라고 보통 번역해서 막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세상적인 막 시기질투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주의 집의 좀 더 직역을 하면 주의 집의 열성이에요. 아버지 집, 천국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정. 하나님 아버지 집의 열정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투과해가지고 그대로 오버랩 시키니까 그거를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집의 열정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열정과 같은 거다. 모세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비해서 모세의 그러한 열정도 결국은 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맡은 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열정하고 관계돼 있다라. 그런데 내가 곡하고 금식하는 내용을 정리해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 헤르파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내가 굵은 배를 사면 내가 저의 그 말거리가 되었다. 성문에 아까 했던 그 멸시와 조롱을 여러 단계로 표현해줬고, 실질적으로 요거 이제는 제가 다른 자료 하나, 그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되게 자세히 나 있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롱당하신 거, 백성들에게 조롱당하신 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먼저 빌려. 조롱 당하신 거, 그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조롱 당하신 거를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요게 그대로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거를 갖다가 그 윌슨 목사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그거 꼭 여러분 보시고 한번 녹음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속건죄에 대해서 조금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속죄죄는 이렇게 죄에 관한 전체적인 걸 아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감이 오는데 속죄죄의 개념은 좀 힘들어하는 구별하기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의 나를 삼키고 한 상론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만군을 사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등 모든 일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낮아지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멸시와 천대를 그래서 받으셨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그것 때문에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많은 인자와 긍휼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인자와 긍휼 진리로 응답해달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는 기도예요. 인자, 구원, 진리가 완전하게 뭉뚱그려서 이루어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예수님밖에 예수님. 없죠. 그래서 영광과 진리 이런 것들을 충만하다, 가득 찼다. 이게 그대로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인자, 진리 이걸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 뭐예요? 성경, 정경이 되는 거죠. 16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헤세드가 없고 만약에 토부하시지 않으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그 헤세드가 있으시고 선하다, 토부하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순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계시도다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이 없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한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여호와의 죄 인자와 진리를 선하시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이 나를 그 너무나도 많은 그 궁율 그 뱃속에 애를 품고 있는 그 궁율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한 것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잖아요. 주의 얼굴을 향하여서 계속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원히 가까이 와서 구속하시며 원수를 인하여 내 송가지고 구속과 속량을 간구합니다. 아까 구속, 속량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라 했죠? 구속, 속량 하면 무슨 단어예요? 구속. 기억나세요? 좀 아까 했던 거 1시간 전에? 고엘. 뭐해, 맞아. 속량 뭐예요? 파타. 파타요, 파타. 주님께서 나를 고엘, 나를 건지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신다라는 거죠. 속량,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목숨값을, 파타라는 거는, 목숨값을, 당신 스스로 팔리운, 파타, 그렇게 뭐, 스스로 파신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몸값을, 목숨값을 지불하대요. 파타, 다른 말보다 목숨, 값을 지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그냥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자. 이러면, 아,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응?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목숨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다못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신장 이식 하나만 받아도 어때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지, 이제. 허다못해 심장을 이식받았어.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이거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가장 값비싼 값이에요. 그것도 그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제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써놨으니까 꼭 여러분 그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 자료도 꼭 보시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숙지 능력을 내 대적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고 철저히 배청당하고 무고히 고난당하는 나. 이게 1단원의 주제. 아까 제가 뭐 시를 읽으면서 한번 설명했어요. 자, 2단원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는 적그리스도적인 대적자들라는 저희라는 명칭, 이 적들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들, 그들,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36번의 시 중에.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부분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존재 막 쓸개를 갖다가 식초를 마시게 하는 저희들이랑 1차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대적한 원수들이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뭐 사울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예표가 심지어는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자식까지 죽이려 한다는 거죠, 자기를. 쫄깃한 포도주를 예수께서 이게 결정적으로 다윗의 얘기를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이뤄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이 완전히 그대로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심중에 있나이다. 요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메길로트 세페르. 그 두루마리의 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루시면 예수님밖에 없고 정경이 중요한 게 유대교의 정경은 기독교의 정경하고 같아요. 천주교의 정경하고 틀려. 천주교는 추가해 놨잖아요, 외경을. 음, 구약 음, 자체가 틀려. 신약도 음, 어때요? 우리는 다 정해져 있어. 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세기 이내로 사도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기껏해 백매 인간이 살아봤자 백몇 살 사는 거니까. 죽기 전에 정경이 완성이 되거나 죽은 직후에 정경이 완성이 돼요. 왜? 사도성 때문에 그래요. 사도성. 사도들에게 직접 인가를 받거나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속사도 시대는 사도가 아니에요. 요즘 심사도가 사도가 아닌 거와 마찬가지야. 뭐 교부인 거지, 교부 한마디로. 교회 아버지는 부를 수 있지만 정경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점점 시간이 지나 왜곡되기 때문에 사도성이 무척 중요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도성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점 하나의 점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이게 정경 포뮬라라는 거야. 정경 포뮬라. 오경에서도 명시해 놨고 오경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뿌리예요. 뿌리의 그 핵심인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정경 포뮬라를 점 하나의 점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탁 명시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에 명시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명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 되면 여러분 성경이 막 버금가는 책이라 그래가지고 막 베스트셀러라는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외경이든 제2의 정경이든 막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해도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넣으면 여러분 먹겠냐고요? 못 먹잖아. 먹겠어요? 보약인데 청산가리 딱 떨어뜨려 줬어. 그럼 먹겠냐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외경은 참고서야, 참고서. 참고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충분 필요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어떻게 했다? 식초물을 갖다가 그 입에 대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게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거야. 이미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림을 통해서 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는 1세기가 끝나고 나서 2세기, 3세기, 4세기로 넘어서 영지주의 문서들 뭐 마리아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런 거 에녹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회서는 교회의 책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야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당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경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것도 수동형이야. 레시피무스.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승인되어진 거야. 정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만유인력이 있었어. 만유인력은 태고 쪽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유인력이라고 승인한 사람 누구예요? 뉴튼. 만유인력 원래 음, 있던 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승인한 거지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정경도 똑같은 거야. 정경은 있어. 근데 그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게 돼가지고 정경으로다가 교회가 레시피 문서 받아들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정경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음, 거야. 이해했죠? 교회나 교황이 만들어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마치 만유인력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깨달았어, 알았어. 그래서 레시피무스, 리시브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오, 이거구나. 딱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죠. 교회가 승인했다. 이러니까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딱 쉽게 돼 있죠. 근데 레시피무스라는 거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네, 제가 정경 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 밥에 밥상에 올마다 오시고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 주님의 심판에는 너무 정확해요. 미슈파트. 파트의 철저함이지, 철저함. 음. 얼마나 미슈파트가 철저한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주님의 미슈파트, 심판도 너무나도 철저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해요? 그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그 독존자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요? 죽이실 정도로 죄를 향하여선 하나님은 봐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것 뿐이잖아요. 그 어네스트 윌스 목사님이 이것도 되게 자세히 얘기해 놓으셨거든요. 제한 속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제외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철저해. 우리가 죽지 않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면제가 된 거지. 시계가 가지고요. 면벌이 된 거지. 그다음에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표현대로 그렇죠? 그들이 집이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거할 것이 없고 생명책에서 소멸되어지는 단계로 까지 완전히 그냥 죽음의 이제 영원한 벌이 떨어지잖아. 저희가 황폐케 되고 이거 다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예언이다. 25일 사도행전 1장에 비해서 가룟 유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이 심판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저들이 당하게 될 비참함은 주의 의에 들어오지. 이게 결정적인 거죠. 결국은 주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음, 나라예요. 천국,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음, 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들어가? 그러면 거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그랬죠? 더러운 나라가 돼버리지. 내가 그냥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이 거룩한 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나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난 남들보다 괜찮게 살았으니까 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생명책에 아버지께서 이름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데 절대로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누구 주인공이나 뭐 주인공 가까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천국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어림? 턱도 없는 마귀의 계략이죠. 사람이 죽는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한 사실은 사람이 죽으며 마치 낭떠러지 한가운데서 차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운전 안 하면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지옥의 영원한 구덩이로 빠지는데 살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터놨는데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럼 난 천국 갔다, 천국 간다. 세상은 그걸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드라마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거를 되게 유명한 누구야? 존 스토트.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어렸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는 멀리 나가셨죠. 아주. 그쵸. 자, 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종말적인 예언으로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적인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이에요.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공의.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절대적이세요. 목숨을 걸으신다고요. 당신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심판에 있어서도 목숨을 거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철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입맞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죄를 절대로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가리고 넘어갈게 하는 그런 부당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계시의 점증성이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대로 결국 된다라는 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여기서 이제는 슬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어때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제로 심장 이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혼 이식이지 완전히.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다가 우리가 변화되는 마지막에 영화되는 그렇죠? 완전히 결국 영화되는 존재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까 구속하고 속량.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거 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갖다 고엘 값을 치러 주시고 그 영혼의 값을 생명의 값을 파타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야, 그 송아지 제사 드린 거 그 당시 송아지 제사가 가장 큰 황소 제사가 가장 큰 제사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속량과 구속을 알고 드리는 찬양은 구약의 그 찬양하고는 또한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온유한 자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대역전이지 그냥 역전도 아니야. 대역전.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대역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닷속의 동물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언제 이러죠?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말씀 인 동시에 종말, 재림의 시대, 재림의 때를 전망하는 말씀. 그쵸? 이거 난 예시잖아. 올레디 난 예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올레디야. 하지만 아직 온 세상에 막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찬양하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 완전 회복되는 거죠. 시온을 구원자가 유다성을 거기에 거하게 데려오다.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쵸? 그래서 나를 구원하서 시작한 69편은 그 종들의 선이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집에 거하리다는 뭐로 맞추고 있다? 카바. 아까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소망, 카바. 주님을 닮아가다인데 소망은 뭐야? 티크바라 했지. 거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티크바. 음. 카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로 끝난다? 티크바로 끝난다. 주님을 카바하는 자는 티크바로 끝난다. 우리가 69편을 배우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티크바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거한다. 쉐카이나. 결국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성소 삼고 계시도다라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시편 읽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또 수렁이야. 또 그 큰 물이야. 언제 이 티트에서 벗어나지? 미티트라 그래요. 미티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미티트. 민마악기. 깊은 그 심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민마악기라 그래요. 언제 우리는 이 민마악기 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수렁을 인자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을 알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그 과정을 시로 표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희 넉넉히 이길 거야. 너희 마음을 소생하실 거야. 격려해요. 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그 속량과 고엘과 몸값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파타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넉넉히 이겨. 왜? 주님이 지불을 넉넉히 하셨어요. 충분교리라 그래. 충분교리. 아이고. 충분교리. 넉넉히 지불하셔서 넉넉히 지불하심. 모자라게 지불하지 않아도 넉넉히 지불했다. 이걸 무슨 말이에요? 속건재물이 되셨다요. 속건재물이 되셨다. 어. 우리가 넉넉히 이르러다의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넉넉히 갚으셨어요. 넉넉히. 그거를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덮여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넉넉히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력에 있고 우리가 어떤 핍박, 어떤 헤르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이기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기고 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시는 그러한 걸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되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고난의 종의 시편이에요. 고난의 종의 뭐예요? 속건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씨로 삼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지가 아니고 인자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게요. 왜 헤세드게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고 변함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과 충성, 지조, 절개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겠다는 것. 그 무고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9편이 대표적인 구속사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인 것입니다. 네. 자, 적용.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표들이 많이 등장. 이 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쓰임을 받고 있는 형제에게도 같은 싸움, 같은 고난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심해야 된다는 거. 시장성에서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나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인지 권하시고 건설을 거하게 하신다는 구독사적인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시간 좀 남았으니까는 다른 거 좀 공유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번 중지하고